스트레스 받을 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멀리 휴가 가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문제만 자꾸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니까 그게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항상 문제 중심에 둬야 한다. 그리고 군종병쯤 되면 문제를 이기는 그 영적 기쁨이랄까? 이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보면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막 파도 보면 무섭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면 막 즐기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면 핑계거리로 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간증거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간증으로 만드세요. 스트레스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겼다고, 기도해서 이것을 이겼다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쉼을 가지세요. 휴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 군대에서 어떻게 쉼을 갖죠? 말씀 안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초코파이만 먹고 가면 그거는 쉼이 아니야. 주일날 와서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꽉 이렇게 차오르면 순간 이 문제가 콩알같이 보이지. 태산같이 커 보였던 그런 문제가 내 믿음이 커지면 아주 작아 보인다니까. 사실 마음이 약하면 모든 주변이 다 두려워 보인다니까. 내가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강해봐 질겅질겅 다 밟고 간다니까. 까짓 거 비켜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그 농구의 황제가 있어. 미국에. 이름이 뭐죠? 마이클 조단. 그 사람이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오려가지고 제 책상에다 붙여놓고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명선수에는 태클 거는 자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태클이 많고 산전수전 많이 겪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쉽게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봐. 다 쉽게 문제가 풀렸나. 다 어렵게 갔다고. 평범한 길도. 그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이 있는가 보다. 마이클 조단 봐. 시시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구 골대를 향하여 갈 때 막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고 비켜 이렇게 하고 막 드리블로 골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뚫고 가야 명선수가 되는 거지. 아멘.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뭐 그것도 좋아. 그러나 그 과정, 신앙생활은 과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 트루 했느냐. 이거 중요하거든. 이걸 잘 뚫어야 돼. 아멘. 큰 문제를 뚫으면 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왔어. 스트레스에 질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이길 거야? 시작! B 시작! 여기가 좀 더 센데. 시작! 이야, 여기가 최고 센데. 굉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요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네요. 두 가지를 해내야 되는 여러분들, 군복무도 하셔야 되고요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애쓰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6월 6일에 이렇게 놀러 가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걸리면 혼납니다. 6월 6일 날 뭐 애인하고 나가서 스테이크 쓸어 먹어? 혹은 뭐 에버랜드나 뭐 창경원 이런 데 놀러 가? 저한테 붙잡히면 무지 혼납니다. 너 하나님 나라 하면서 뭐 찬양할 때 울고 이러면서 이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개념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니? 너희 아버지한테도 효도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나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얼마 전에 그 연평해전 우리가 6월 29일 날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기도 때 청년들이 이제 새벽에 한 300여 명 나오니까 그 청년들하고 같이 그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 필름을 KBS에서 보여줬던 필름을 짤막하게 좀 보여줬어요.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연평해전 때 살아남았던 그 한두 청년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 절대 이 친구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거 큰 거 바라지 않는다고. 이들의 핏값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는 것 같다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에 꽂혔어요. 내 옆에 쓰러져간 청년들이 그 부모가 살아있고 그 애인이 살아있고, 그런데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쉽게 잊어버리면서 뭐 큰 사랑 얘기하는 거 난 와닿지 않는다. 교회가 먼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억해주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자. 그래서 그날 우리가 같이 새벽에 다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꽃다운 청춘의 영원한 청년으로 20살, 21살에 죽었으니까 영원한 청춘으로 끝을 맺은 그 청년들 우리가 기억해주는 것이 예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분들이 왜 원치 않게 살인을 했어야 됐을까요? 왜 연평해전에서 그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야 됐을까요? 그들도 애인이 있었고 부모가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이었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툭하면 공부 좀 잘해가지고 육사 가거나 제3사관 학교 가면 왜 굳이 그런 학교를 가냐, 일반 학교를 가지. 괜히 또라이처럼 보고 국가관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꽉 막힌 청년처럼 얘기해.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우리나라 이 현실을 이렇게 엉터리로 비정상으로 청년들을 끌고 가는지. 여러분들, 자기 주장 편다고 막 길에 나가서 데모하는 청년은 굉장히 커 보이고, 국가를 위해서 전방에서 땀을 흘리고 밤을 새면서 초소근무하고, 여러분들, 이런 것은 그냥 하찮아 보입니까? 꽃다운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애인도 팔짱 끼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군대에 남아서 영원히 정말 죽을 때까지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훌륭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38년대 이대대 일병 백종진입니다. 네. 많은 훈련을 하게 되면서 몸이 피곤해서 개인적인 묵상이라든지 기도를 못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건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옵션이 아니라 꼭 해야 되겠는데, 몸이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안 한 만큼 손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런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큐티한다고 한다면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군인은 같이 일어나고 행동을 같이 해야 되니까 따로 국밥으로 혼자 큐티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연합을 깬다, 괜히 미운 털 박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군인들은 큐티를 밤에 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19시, 7시 일과 시간 끝나고 나서, 그러고서 말씀을 읽고 이삭도 들로 나가서, 아마 제 생각에는 황혼역이 이렇게 질 때 그때 큐티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군 생활을 견고하게 굳게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제게 의지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지혜를 조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체력도 이 심지도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 다음 날 아마 새벽 시간에 바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시편 13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평상시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리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짤막하게 진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죠. 얘가 뭐 이슬람 국가 그런 거 아니니까 여기다 성경이나 쪽복음이나 아니면 뭐 그거 써서 이렇게 순간순간 외우면서 할 수 있고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사울 왕 장인을 피해서 도망가 있을 때 가장 깊은 시들이 나오고 깊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묵상도 오히려 규칙적이기 때문에 규칙 속으로 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소근무할 때 말입니다. 괜히 하루 종일 있으면서 뭐 얼차 맞아가고 이렇게 억울한 생각, 또 애인 생각, 또 도망가고 싶은 생각, 그리고 뭐 이 초소근무할 때 보니까 예전에도 신문 보면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 있더라고. 혼자서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수했던 거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 여러분들 그때야말로 저는 성경을 묵상하기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눈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면 더 지혜로워지잖아. 우리의 눈을 밝혀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초소근무할 때 좀 그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더 잘 됐네. 아멘. 그 여건이, 영적 여건이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단 말입니다. 여자친구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27사단 77연대 일병 고영확입니다. 네. 예, 저희가 군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말과 행동이 저희도 모르게 많이 거칠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이상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는 스트레스 없을까? 군종병들은 스트레스 없을까? 사회 나가면 스트레스 없을까? 오죽하면 사회생활하면서 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진짜요.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열받는 것도 많고 속 터지는 일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는 곳은 저 무덤에 가면 있어. 죽는 날까지 우리는 스트레스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는 아마 윗사람 때문에도 있을 거고, 아까 저 친구 마냥 과도한 업무 때문일 수도 있고, 군종 같은 경우는 괜히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거나,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시비를 당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혹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고 제대한 다음에 내 진로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건 내 생각에는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건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하는데 왜 스트레스가 쌓이겠냐? 절대 스트레스 없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내 영혼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알뜰히 영혼을 살펴주고 어떻게 그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군종들은 지도자인데 자기 감정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의지 하나도 휘어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의지를 개입시켜서 천국을 인도하겠습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이제 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스트레스를 확실히 덜 받아요. 스트레스 왜 받느냐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우상이라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적 삶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에 관한 것과
영생에 관한 것과 천국에 관한 것과 거룩에 관한 것, 이런 것의 싸움이고,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의 그런 거의 싸움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무시무시하게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푹푹 빠져들어갔어요. 왜? 눈에 있는 파도만 보고 예수님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멀리 휴가 가신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문제만 자꾸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니까 그게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님을 항상 문제 중심에 둬야 한다. 그리고 군종병쯤 되면 문제를 이기는 그 영적 기쁨이랄까? 이 파도를 타는 서퍼들을 보면,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막 파도 보면 무섭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오면 막 즐기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보면 핑계거리로 삼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간증거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간증으로 만드세요. 스트레스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겼다고, 기도해서 이것을 이겼다고. 아멘. 저는 여러분들 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쉼을 가지세요. 휴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 이 군대에서 어떻게 쉼을 갖죠? 말씀 안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초코파이만 먹고 가면 그거는 쉼이 아니야. 주일날 와서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 말씀 충분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의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꽉 이렇게 차오르면 순간 이 문제가 콩알같이 보이지. 태산같이 커 보였던 그런 문제가 내 믿음이 커지면 아주 작아 보인다니까. 사실 마음이 약하면 모든 주변이 다 두려워 보인다니까. 내가 마음이 강해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강해봐 질겅질겅 다 밟고 간다니까. 까짓 거 비켜 이렇게 하고 간다니까.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있을 때, 그때 그 농구의 황제가 있어. 미국에. 이름이 뭐죠? 마이클 조단. 그 사람이 신문에 났는데 네, 그 신문을 오려가지고 제 책상에다 붙여놓고 얼마나 즐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명선수에는 태클 거는 자가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태클이 많고 산전수전 많이 겪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쉽게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 봐, 다 쉽게 문제가 풀렸나? 다 어렵게 갔다고. 평범한 길도. 그래,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이 있는가 보다. 마이클 조단 봐, 시시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농구 골대를 향하여 갈 때 막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고 비켜 이렇게 하고 막 드리블로 골대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걸 잘 뚫고 가야 명선수가 되는 거지. 아멘.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뭐 그것도 좋아. 그러나 그 과정, 신앙생활은 과정이니까 이걸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했느냐, 이거 중요하거든. 이걸 잘 뚫어야 돼. 아멘. 큰 문제를 뚫으면 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왔어. 스트레스에 질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이길 거야? 시작. B 시작. 여기가 좀 더 센데. 시작. 이야, 여기가 최고 센데. 예. 생활관에 있을 때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에 걸그룹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걸그룹. 뭐 여러분 한창 피가 끓는 나이인데,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그런 걸그룹 앞에서 동질감도 좀 느끼잖아요. 서로가 와 그리고 뭐 춤도 좀 추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허탄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죄라고 하기보다는 예배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대체로 보면 이게 노출이 강하더라고. 걸그룹을 시컷 보다가 예배 뛰어가지고 봤어. 예배를 보게 됐어. 그러면 예배가 집중이 될까? 자꾸 이게 뭔가가 자꾸 끼게 될 거예요. 세상의 죄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둠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더 예배를 잘 드려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예배가 이게 바로 가지 못한다면 축복 보장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 번을 보는 것 자체보다 5년 뒤가 중요하고 10년 뒤가 중요한데, 마귀가 사냥꾼인데 탁 쳐놓은 곳에 마치 새가 날아가다가 거울이 반짝반짝하면 가서 지 얼굴 보잖아요. 그러다가 걸려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 걸려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욕망을 키울 수 있는 그것이 죄라면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해악된 것은 어떻게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저는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네요. 이기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커 보여야 이것을 배쳐갈 수 있다니까. 성경이 제대로 들어오겠니 얘들아?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들 걸그룹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안 볼 도리가 있겠냐고. 첫째는 기도로 무장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 않아야 돼. 우선은 내 속에서 끌린다 안 끌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게 싫어지고 징그러워 보여야 돼. 다 같이 걸그룹이 뱀처럼 보이게 하소서. 막 궁뎅이를 살랑살랑 하거든. 저거 뱀이야. 저 코브라네. 저거 머리를 살살 흔드는 거라. 저거 나 죽이는 독이네. 저거 한번 눈으로 먹히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고통, 그 괴로움 거기서 벗어나려면, 왜?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이 떠오르면 휙 지나가면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그거 뿌리치고 그거 뽑아내는 게 금식을 며칠을 해야 돼? 사흘 갖고도 안 돼 그거. 새벽기도 40일 갖고도 그거 뽑아내기 어려워. 죄는 한순간에 들어오는데 이거 뽑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피해가야 돼. 첫째는 징그럽게 보이게 하소서. 시작. 나 죽는다 하고 도망가게 하소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가지고 꽃미남이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나 죽는다 그러고 그냥 뒷일 생각 안 하고, 죄가 제일 무서운 거지. 사실 보디발보다 자기의 다음의 처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거든. 죄 한번 물리면 그 독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냥 옷 벗어놓고 나왔잖아요. 죄는 피하는 길밖에 없어. 아멘이요. 조심해야 돼. 아멘. 자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피하는 연습을 하도록 해. 아멘. 놓고 도망가는 거야. 나 죽는다 그러고 도망가야 돼. 아멘. 그리고 TV파는 TV파대로 내무실끼리 서로가 조약을 좀 맺어서 TV 보고 싶은 사람은 TV 보고, 이쪽 내무실은 이제 독서파, 뭐 기도파 뭐 이렇게 갖고 모여서 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문제는 환경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세속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왜? 세속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것에 꽉 들어차 있으면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그래도 오케이, 그러면 걸그룹 앞에서 궁뎅이 살랑살랑 흔드는 거 보고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죽는다 그러고 요셉처럼 도망할 것이고, 결국은 밖에를 환경을 바꾸고 뭐 테레비를 깨부시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다. 내 영혼을 지키려는 의지다. 그러려면 신앙생활을 키워야지. 아멘.
내 신앙생활을 바짝 성장시켜야 돼. 그래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청년 독수리